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화이팅!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오늘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한 달 11월이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11월 1일이 월요일이라서 더 의미 있고 설레는 마음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11월 한 달을 다이어리에 예쁘게 색깔펜으로 기록하시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각종 모임, 공부, 시험, 사업차 중요한 일 등등 여러 가지 계획들이 빼곡히 다이어리에 차여 있으실 텐데요. 혹시 그곳에 하나님이란 단어와 흔적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모든 생각의 물줄기들이 나의 생각 속에서 나와서 그대로 다이어리에 쏟아 부으셨는지요?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의미가 있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더하기입니다. 정리하자면 먼저 하나님, 그리하면 더하기. 이 네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안하신, 명령하신 그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제일 먼저라는 말씀이 먼저 눈에 띕니다. 의도치 않게 말이 재미있게 되었는데요. 먼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동일한 것 중에 골라서 처음 골라진 것이 먼저일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먼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로는 조금 다릅니다. 처음, 으뜸, 다른 것보다 전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가령 4개의 물건이 있다면 그것의 모양은 같고 길이도 같은 것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 먼저라는 의미로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라면, 원어상의 의미는 4개의 물건이 있다면 그 중 한 개가 다른 것보다 돋보이고 길이도 긴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고르는 것이 먼저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것 중에 한 분이 아니라 모든 것 중에 으뜸이 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생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한 분이 아니라 가장 으뜸이 되시는 분, 가장 먼저가 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비교의 영역에 속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분 한 분만이 으뜸이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분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림의 기쁨이 되십니다. 기도와 찬양과 복음 전파 가운데 하나님은 기쁨이 되십니다. 또한 말씀의 순종함 가운데 하나님은 기쁨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만한 으뜸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가 되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뭡니까? 먼저 하나님은 했고요. 그리하면 더하기가 남았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그리하면은 그렇게 한다면 이런 뜻이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구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더하시리라. 더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칙 연상 중에 더하기를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인데요. 더하기는 기존에 있는 것이 없어지지 않고 그것에서 무언가가 더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쁨도 2배가 됩니다. 평안과 소망도 2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러한 더함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어제부터 우리는 사사기를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학자는 사사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사기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낯설면서도 흥미로운 책이다. 그렇습니다. 사사기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 기드온 등등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사기는 이런 영웅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많은 신학적인 메시지도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안식의 땅에 들어왔지만 평안을 누려야 하는데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이 사사기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자녀이지만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 사사기 1장 1절 15절까지 보시면 온니엘과 악사의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갈렙은 드비를 공격하여 취하는 자에게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하는데요. 이에 갈렙의 아우 또는 조카가 되는 온니엘이 드비를 쳐서 용맹을 발휘하고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온니엘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갈렙의 딸인 악사 역시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악사는 온니엘을 시켜서 아버지에게 땅을 요구하도록 하고요. 또한 악사는 아버지 갈렙에게 샘물도 요구합니다. 이에 갈렙은 악사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다는 것으로 스토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먼저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여호와를 섬겼던 온니엘과 그의 아내 악사가 받은 복인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구하였던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16절에서 21절까지는 조금 반대되는 스토리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멸은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으뜸으로 생각하고 순종한 그들을 하나님은 이기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1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그렇지만 아쉽게도 더 이상 믿음의 진보는 없었습니다. 산지 주민을 쫓아냈지만 골짜기에 살고 있는 주민은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절을 보시면 베냐민 자손 역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가나안인들을 진멸하고 쫓아내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이유를 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유로 인해서 말씀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결국 가나안인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겨둔 가나안인들 때문에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된 결과를 나중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 다른 어느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에 동참하십시오. 그러면 더하기에 주님의 복을 우리 모두가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